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1, 2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결국은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우리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선언하고 있었던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8장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이란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는 느닷없이 자기 마음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 복음에 대한 기쁨,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커다란 근심과 고통, 그치지 않는 그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인가?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근심과 고통은 무엇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형제, 맞아요. 사도 바울의 골육 친척들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의 골육 친척 형제 누구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버리고 큰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이고
골육 친척이라는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이 크게 된 이유, 고통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앞서 선언했던 그 복음의 내용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것, 정말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오는 그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과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 이방인들 안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더군다나 구원을 얻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커다란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실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마음과 태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무엇으로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그는 이렇게 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나 자신을 희생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치지 않는 고통은 안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고작 아파하고 있는 것, 고작 눈물을 흘며 애끓는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임이 이스라엘인데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삭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자손은 그러면 다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요, 장자에서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는 일은 내가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각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야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내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것, 과거에 한 일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되는 은혜, 또 영광, 언약들, 율법과 약속들, 그리고 예배까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뭐예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이전에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받은 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받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과거의 그 은혜, 그 복에 취해서 뭐예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존심만 높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우월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작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예배했고, 이전에 기도했고, 이전에 말씀 공부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래도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교사도 했었고, 뭐 40일 새벽 기도도 했었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섬김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던 얘기는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뜨거움이 없어졌고, 지금은 그런 열심이 없어졌다라는 말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삶 기억하시겠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어떤 뜨거움이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더 크게 관심 쏟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아니라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을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뜨거움은 왜 사라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왜 뜨거움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성도님 왜 그 뜨거움이 없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부조리함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때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신앙의 뜨거움이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물론 걱정되는 상황이 있죠. 또 물론 그런 모든 안 좋은 영향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그런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이런 모든 상처들을 다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에 대해서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른 어떤 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그랬니?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 때문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네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용납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특권을 우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저께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환경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그곳에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찬송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견지해내시고 붙들어내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찬송합시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솔직히 수긍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위대한 사도 맞아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골육 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배신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에서 하나 뽑아져 나온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래요. 사도 바울,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배신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앙을 타협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아멘. 지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감금당하고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면서 끝없이 수없이 죽음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 그들을 스데반을 죽임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형제입니다. 골육 친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핍박과 고통을 준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라고요?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과 영생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구원까지도 걸고 나는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러한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가진 능력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누구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설명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어단 사람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양승원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신 게 있어요. 우리 PPT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언어 유희로 풀어내셨어요. 뭐라고 풀어내셨냐면, 크라이스트,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안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IAN을 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 했냐면, 크라이스트 더하기 I 더하기 AN.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 이것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아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면 나도 뭐인 거예요? 나도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랬어요. 정말 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에게도 뭐한 거예요? 핍박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이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뭐예요? 은혜의 대상이라고. 저들이라도 은혜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핍박을 주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다고. 집을 나가버린 그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는 거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변할 거란 보장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애쓴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내는 것이 네가 내 제자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사람 된 모습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마세요. 핑계 대셔서는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의 열매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생활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감격,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있다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요,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셔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뭐 해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이웃에 대한 근심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 나만 누리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담겨진 이 사랑 누구로부터요?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세요. 여러분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가족에게 나누고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나누고 우리 사회로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또다시 신앙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앙을 제대로 담금질할 수 있는 때이란,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때, 그게 바로 오늘 이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이 어제의 것이 되지 않고 오늘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주신 책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전파되고 나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 코로나 이때일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고 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지는,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의 나의 삶,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